거룩해져야 하는 이유,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거는 나를 따라해.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따라서 너희도 거룩해.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서 우리 둘이 몸을 뭐하자? 합치자. 그래서 한 몸이 되자.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주문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따라서 거룩해야지. 이거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지. 이거는 도덕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종교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유, 의미는 너도 거룩해지고 나도 거룩해져서 우리 몸을 뭐하자? 합치자. 한 몸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거룩해지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돌을 닦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막 불상 앞에서 절을 막 108번을 절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지금 교회가 수도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져? 기도 많이 하면, 하루에 뭐 2시간씩 기도를 꾸준히 하면 그렇게진다. 이게 종교잖아요. 자, 거룩해지는 방법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죠? 찬송가 260장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찬송가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그럼 뭘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찬송가 258장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된. 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뭐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다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어요. 또 여기에서 이제 좀 성경적 지식이 박식하고 수준이 있는 사람은 아마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팍 떠올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구절, 어떤 성경,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거룩해집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한 너희를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어떻게 거룩해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으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야 맞지 않나요? 그죠?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을 확 뒤집어 놔요. 19장은 거룩해지는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거룩해지는 목록들을, 저는 이 목록을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수능 들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180도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거룩해지는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이 3절에 소개되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정말 거룩해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요구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 자,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정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룩해지는 목록을 제시하는 첫 번째가 너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보혈로 정결하게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우리의 신앙적 생각과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이 내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너무 이걸 어떻게 조합해 볼래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찬송가에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져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이겠죠. 그죠? 자,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주장은 속죄일 이전의 생각이에요. 속죄일 이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죄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건져내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긴 게 아니고 뭘 정화시켰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제단을 깨끗게 했다니까. 우리 죄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제단에 달라붙어서 제단을 정결케 했더니 우리 죄가 어떻게 됐더라? 용서됐더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밑에서 피 받아가지고 그냥 덮어 썼더니 내 죄가 용서됐더라. 이런 식이에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자, 그때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정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는 구원과 관련된, 죄사함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고, 오늘 19장에서는 죄사함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이 19장은 죄사함 단계를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속죄일을 우리는 통과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죄일 지나왔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죄사함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은 무슨 얘기할 차례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지는 거,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속죄가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 나오고,
지금 그 보혈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 단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십자가만 갖다 붙이면 다 복음적이다 뭐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십자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미랑이라는 영화 그 살인자도 그냥 나 용서받았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그냥 뭐 이게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정말 복음도 아닌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의 공로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가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설날 되는데 설날 가가지고 막 추석에 뭐 오곡백과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설날은 떡국 얘기하고 뭐 새해 건강하고 뭐 비전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추석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추석 얘기했다가 설날 얘기했다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속죄의 의무가 아니라 속죄의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속죄의 의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라 거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속죄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구원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굉해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여 거룩해지고 나의 안식일을 범한 죄도 회개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19장은 죄를 지었다면 회개 명령이 내려와야죠. 그죠? 회개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죄 지었으니까 부모를 경외 안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이제 안 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여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개 명령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려면 부모를 뭐 해라? 경외해라. 거룩해지려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뭐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잘못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거룩해지려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따라해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거룩해져서 뭐가 되자? 한 몸이 되자. 우리가 좀 몸을 합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을 합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부모를 그냥 경외해야 돼. 몸을 합치려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해. 나의 시간으로 들어와야 돼.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부모를 경외하는 거는 질서죠.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이잖아요. 질서와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전체 내용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 십계명 저기 19장을 쭉 자세히 분석하면 그냥 십계명을 설명식으로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읽어보시면 전부 다 십계명에 나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을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이 등식이 오늘 19장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지켜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주의라 그러고 이거는 사입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주 사꾸라들이에요. 예.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인데 이거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 말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빼고 그다가 뭘 넣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해되세요? 십계명을 지켜야 거룩해진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요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만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바울 시대에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오면서 지금 이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자,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오늘 본문이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럼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 가르칠 때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십계명은 설명을 했잖아요. 뭐죠? 십계명이 뭐죠? 10개 명령은 명령인데 십계명이 도대체 뭐예요? 구원 조항입니까? 요거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걸 계명으로 명령으로 생각하면 십계명이니까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게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고.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신학자들은 일구이원으로 말을, 다 같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여러분 신학책 한번 뒤져보면 십계명은 그냥 도덕법이야, 도덕법 이럽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도덕법이니까 착해지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착해지는 법이에요. 이게 도덕법이라면 이게 착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도덕의 결과를 도덕법을 해서 그러면 도둑질 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간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덕법이라면. 그런 사람 만들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도덕적인 결과가 나와요. 십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착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착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그런데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요. 결과가 착해지는 거지 그냥 자연적인 거고 이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십계명을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지.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도덕 지키라고 도덕 준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십계명은 뭐다? 언약 조항이다. 믿습니까? 언약 조항이에요. 언약 조항.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물어도 그거는 언약 조항이에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 이 생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언약이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정말 계명은 언약을 맺을 때 계약 관계에 있는 조항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계약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계약서가. 이해되세요? 예, 계약서가. 그래서 십계명은, 자, 계명은 명령이고 명령은 곧 언약 조항이다. 요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언약 조항인 이 계명,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라. 요 명령은 뭐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 법전에도 들어있고 영국 법전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 법이든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명령하고 언약 조항에 있는 이 명령하고는 같다 다르다. 글자는 같아요. 근데 같다 다르다. 달라요. 결과도 같은 게 도둑질 안 하니까 착한 사람이죠. 결과도 같이 나오지만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가 달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절대 까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까먹으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일반적인 계명, 명령, 법률 조항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주장, 명령, 계명, 뭐 율법, 율례, 뭐 이런 뭐 계율, 이런 모든 것들은 상명하복이에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죠? 윗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구도입니다. 자, 왜 십계명과 언약조항인 십계명과 일반 이 명령의 글자는 같아도 왜 다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까먹으면 아무 신앙생활이 정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율법 계명은 윗사람이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죠? 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명령인 언약 조항은 상명하복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 너희는 나의 명령을 똑바로 듣고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빼지 말고 지켜야 해. 이 구도가 아니라고, 이 구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 말씀하면 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시키면 아멘. 이게 덕목이에요. 아멘이 덕목이에요. 아이고, 제가 좀 형편이 이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할 테니 너희는 무조건 내 명령을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교회는 엄격하게 따지면 좀 엄격한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단,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 같은 사람, 이단들이에요. 뭐 이단, 구원파 외에 이단, 다른 이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독교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이에요. 왜? 명령하면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무조건 토달지 마. 그냥 납작업 들어서 순종해. 이렇게만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게 율법주의죠. 자, 성경의 계명인 이 언약조항은 상명하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언약조항은 하나님은 명령권자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이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언약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언약을 만드는 거 하나님도 그 계명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 언약에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에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몸소. 말씀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언약에 순종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예요. 자, 보험 계약을 했어요. 보험 회사도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나도 상방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혼인서약 했어요. 언약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 조항대로만 하라고 명령권자고 아내는 그 명령하면 따라야 된다. 이거는 유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교예요. 그런데 요즘 혼인 언약은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우리 우상 섬기지 않기로 하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하자. 예스, 노. 예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 지는 거죠. 내가 안 지켰으면 내가 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뭐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뭔가를 잘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 야,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은 이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 아십시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정말 자기가 몰라서도 못 해줘요. 가르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도 말을 못 해준다니까요. 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가 깨요? 항상 우리가 깨요. 자, 언약을 깨는 쪽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자,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근데 언약 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명령 조항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서로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깨면 하나님 책임지고 우리가 깨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깬 사람이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보면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언약을 깬 사람이 담당해서 깬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언약 백성에서 탈락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언약 조항은 쌍방이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 있을 때 준 게 아니고 언제 줬다고요?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 건너와서 어디에서요? 시내산에 와서 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혼인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말씀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성경 한 절 보고 그대로 그런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습니까? 예, 언약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바로 19장이다. 오늘 19장. 이 19장 자체가 말씀입니다. 이 언약 조항을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5계명과 4계명을 연결시키고 있고 4절을 보시면 1, 2계명을 해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제 5절로 8절이에요. 계명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툭 튀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계명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와요. 그죠? 뭐 하목제물이 갑자기 튀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에 하목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목제물이 이렇게 툭 튀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아니 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목제물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계명 얘기하다가 하목제물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친구 얘기하다가 순덕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뚱딴지 같다 그러잖아요. 신계명 이야기하다가 뭐
그것도 뒤에 넘어가면 계속 또 십계명이 얘기잖아요. 뭐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5절에서 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목 제물 먹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뜬금없죠. 이거는 우리 하목 제물 얘기 때 이미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하목 제물 먹는 거죠. 다 이거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또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좀 궁금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이제 GPT 보고 야, 다 찾아와. 그래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결론이 이거예요. 거룩을 실천하는 목록 중에 하나다. 이것도 하목제물도 거룩을 실천하는 목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율법주의자거나 도덕주의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하목제물을 설명하느냐.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는 하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습니다. 받으시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하목 제물을 자, 속죄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왜 여기에서 하필이면 제사가 5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하목제겠어요. 하목제. 이 하목제를 왜 여기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뭐 속죄제도 아니고 우리가 속죄제로 거룩하게 지면 속죄제를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도록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그렇게 지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목제물이냐? 하필이면 왜 하목제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말을 하느냐?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번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요? 다 태워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리는 거죠. 하목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하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죠? 자, 6절 이하에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 드리는 당일과 그 다음 날은 그 하목제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식탁이 나오잖아요. 식탁. 하목제물은 식탁입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것도 따라 합시다. 예배다. 이거 화목제물은 밥 먹는 건데 그걸 예배로 쳐요. 여러분 아침 식사가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어야죠. 화목제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식탁 교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식탁 교제. 근데 식탁 교제하니까 이 교제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탁 교제는 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성찬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식탁 교제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뭐 하는 거죠?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입가심하고 그게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먹었으니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당신의 피를 먹었으니 피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상호 거주 개념이에요. 성찬은 상호 거주한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래서 축복의 잔은 성찬을 바울은 축복의 잔은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 합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연합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은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과처럼 거룩해져서 한 몸이 된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화목제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 정말 이해하세요. 그러면 순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근데 그러면 이 몸은 떡과자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나쁘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나쁘다? 이게 또 물어보니까 또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안 물어보면 그냥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할 건데, 그죠? 만나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그죠? 평생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목제물은 딱 이틀만 먹어라. 이틀만 먹어라. 이틀만 먹으래요. 이틀만 먹고 3일째 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 조금이라도 먹지 말고 뭐 해버리라,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조금이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안 받는다? 화목제물을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틀만 먹고 3일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와 너무 좋아 기쁘시게 받는다고요. 아니 무슨 막 찬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가 화목제물을 이틀만 먹으면 내가 기쁘게 그 제물을 받아, 이런 제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돼지머리라도 올려놓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좋아하지. 이 화목제물을 우리 보고 먹으래요. 먹으래. 그리고 이틀만 먹고 3일째 안 먹으면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3일째 먹으면 가정한 것이고 그거는 기쁘게 안 받는 거야. 그냥 정말 화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둘째 날까지만 배불리 먹고 셋째 날은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그래서 기한이 중요해요. 이틀까지만 먹고 3일째는 먹는다. 요거 여러분 까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은 화목제물인데 그게 제물에 효과가 있으면 3일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라면, 내 몸에 좋은 거라면 3일 먹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틀만 먹으면 되고 3일째 먹으면 더 나빠져요? 3일이 지나면 왜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레이기 신학자들을 다 불러왔어요. 요새는 이제 GPT가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러면 바로 데리고 와요. 야, 얘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현존하는 신학자들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말하는지 대답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위생 문제래. 위생 문제. 뷔페에서 3일 되면 먹으면 상할까 봐서, 우리 교인 병들까 봐서. 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위생 문제라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기한이 다르게 적용돼야죠. 여름에는 하루 만에 다 먹어. 이틀 가면 고기 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때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한 달 먹어도 괜찮아요. 추운데 냅두면,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길이 내내 먹어. 위생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데 왜 이틀까지만 먹고 3일째는 먹지 마? 왜 이렇게 했을까?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 따지지 않고. 위생 문제가 아니죠. 그죠? 같은 화목제물인데 이틀 동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3일째 먹으면 더러워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기준, 3일이라는 이틀만 먹고 3일째는 먹지 마, 이게 무슨 기준일까요? 자, 속죄한 후 화목제물은
속죄를 한 우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일을 전하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 화목제물이 나오잖아요. 속죄한 후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찬이라니까 그게. 성찬은 예수님의 어떤 몸이에요? 죽은 몸이 죽은 몸. 피를 줬으니까 살을 줬으니까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몸이 3일 만에 어찌 돼요? 부활해요. 살아나요. 그러면 이틀 전에 몸과 3일 뒤에 몸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그 얘기예요. 3일 후에 몸은 화목 제물이 아니라 제물은 죽은 몸을 말해요. 죽은 몸. 제물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3일째는 그거는 죽은 몸이 아니고 화목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하신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흡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요. 산 몸인지 죽은 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그것을 먹은 자는 3일 후에 그 화목제물을 먹은 자는 여호와의 성물이고 이 성물은 주의 몸이죠. 주의 몸을 먹는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럽혀져서 그 먹은 죄를 담당해야 되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남았거든 그것은 어떻게 하라? 먹지 말고 불사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떡이죠. 믿습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교제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냥 교제만 진당하고 가면 그냥 사교 집단이고 한 몸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틀까지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데 3일째 먹으면 반대로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 한 몸이 안 된다는 뜻이죠. 분리된다는 거죠. 거룩이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거룩의 파괴는 하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깨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했으면 이제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웠더니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막 십자가 앞에 가면 막 다 용서받고 그냥 천당 가 이런 얘기 하려면 참 정말 슬프죠. 거룩이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식탁 교제가 아니라 아예 한 몸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정말 나는 말씀만 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몸이 안 돼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룩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정말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조항을 쌍방이 지킴으로써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자, 거룩하면 막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단순히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윤리 교과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은 두 사람의 관계를 연합해서 한 몸을 만드는 원리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붙여서 한 몸을 만드는 거.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나중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려요. 믿습니까? 종과 또 이거 주인과도 한 몸을 만들어 버리고 나중 끝내는 하늘과 땅도 통일시켜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이걸 윤리로 이해를 해버리면, 계명을 윤리로 이해하면 착해져라요. 착해져라. 그래서 착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착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성애자를 차별해? 그거 안 되지. 그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 계명으로 이해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동성애자하고 한 몸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성애와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살인자와 어떻게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인자와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사람과 한 몸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분이 남의 기업을 훔쳐오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몸이 되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수 믿다, 예수 천당 이러고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헛일. 예수 천당만 외치고 왔다면, 처음에 교회 올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했는데 80년 예수 믿고 90년 예수 믿었는데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죽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 똑같아요. 거룩이 안 돼, 거룩이. 거룩이 안 되니까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든지, 어떤 교수가 와서 가르쳐 줬든,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해야 할 일. 자,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뭡니까? 높아져라, 성공해라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겠다. 자,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를 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닮는 거는 윤리잖아요. 저 사람 닮아서 좀 나도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건 윤리예요. 예수님 닮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정확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닮으십시오, 그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기 원하는 찬송도 있지만 닮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가 되려면 DNA가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장기 이식도 DNA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를 보잖아요. 피가 같은 피, 그게 맞는지 하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려면 DNA가 됐는데, 하나님의 DNA는 뭐라고요? 거룩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언약을 지킴으로써 착해지는 것은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믿습니까? 자, 거룩하게 되는 실천 조항은 쌍방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표현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법은 화목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먹어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목 제물 얘기가 여기에 핵심으로 나와요. 속죄제도 아니고 번제제도 아니고 화목제가 중요해서도 아니고
덜 중요해서도 아니고 용도에 맞는 얘기. 용도에. 한 몸이 먹어야 한 몸이 되니까. 같은 먹어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성찬이 되니까.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화목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하나님과 한 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웃과 뭐가 돼야 돼요? 또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니까.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